3월 19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9쪽에 있는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는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들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세순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과 이삭의 순종의 복과 야곱의 번성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네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입성에 열광하는 제자들을 경계하는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앞으로 있어 예루살렘의 운명을 생각하시고 우시는 장면,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시는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면서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십니다. 베다니는 예수님의 친한 친구인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던 곳입니다. 지금의 베다니는 나사로의 무덤과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제자들로 하여금 건너편 마을로 가서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만일 임자들이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는 제자들은 건너편 마을로 가 그대로 행합니다. 나귀 새끼 임자들은 예수님께서 쓰시겠다는 말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당시 나귀는 가정에서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짐을 운반할 때나 농사를 지을 때, 맷돌을 돌릴 때, 교통수단으로 산길을 갈 때의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나귀 새끼의 주인은 최소 2명 이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인들, 임자들 하는 거 보면 최소한 2명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난한 주인들 입장에서는 나귀 새끼를 내어주기가 선뜻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임자들은 나귀 새끼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묘사했을까요? 그것은 나귀 새끼는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보시게 되면 장차 오실 메시아는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도 야곱의 유언을 보시게 되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실, 왕으로 오실 이가 바로 암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라는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로마 제국 내 헬라인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기록은 예수님의 정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왕이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보았던 모든 기적을 볼 때에 분명히 세상의 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37절, 38절에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요 모든 이방인들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보시게 되면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 되면 형통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왕이 되거나 사탄이 왕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마음에 두려움, 염려, 근심이 사로잡습니다. 평안은 사라집니다. 기쁨도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의 평화를 선포한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께서는 언제든지 부르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를 위하여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귀의 주인들 보십시오. 주께서 쓰시겠다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가장 소중한 재산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언제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부르시면 바로 순종하는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자신의 심령을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불러 쓰시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준비된 자를 쓰신다고 하였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육신을 쳐서 복종하셔서 매 순간 근실하고 깨어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41절과 4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은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내리막길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십니다. 제가 내리막길을 가보니까요, 정말 고지가 800m 정도 돼요. 웅장하더라고요. 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장래일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십니다. 왜 우셨을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알지 못한 것 때문에 우셨습니다. 오늘 평화에 관한 일,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눈이 가려져 버린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져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직접 방문하셨는데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깨달았다면 그곳에 평화가 임하여서 아마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앞으로 장차 다가올 심판은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원수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토들을 쌓고 성을 무너뜨리고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미리 아시고 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평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자리, 평화가 선포됩니다.
그 평안은 세상의 임금도 세상의 어떤 것도 깨트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만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평화가 정착됩니다. 이웃들과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들과 평화가 정착되는 것입니다. 만일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받아들였다면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십니다. 예루살렘은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곳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성과 백성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우신 것입니다. 장차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앞으로 세워질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은 영원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낙심되고 좌절된 상황일지라도 장차 세워질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리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힘을 내야 합니다. 당면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이겨내어 예수님께서 세상에 왕 되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45절과 4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맨 먼저 성전에 가십니다. 성전에 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당시 성전 대제사장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사하는 자들을 통하여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책망하십니다. 채찍을 만드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성전을 정화시키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중요하듯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입성하시자마자 곧바로 성전으로 가신 것입니다. 성전은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룩한 곳입니다. 만일 성전이 거룩함을 상실했다면 이것은 성전으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거룩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이득을 취한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오직 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에 성전 휘장을 둘로 찢으시며 예루살렘 성전을 로마 제국으로 하여금 파괴시키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부패하고 타락한 성전의 시대에 막을 내리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마음의 성전 시대를 여셨습니다. 성막에서 성전에서 이제 마음의 성전 시대가 도래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마음의 성전을 삼으신 것입니다. 마음의 성전은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성전의 기능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성전이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 순간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해집니다. 매 순간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해집니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돈을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사는 현실 속에서도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돈 가지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복음을 담으셨습니다. 이 마음의 성전, 사랑하는 여러분 깨끗하십니까? 거룩하십니까? 거룩하고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매 순간 새벽을 깨워서 기도로 하루의 삶을 여러분 시작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깨어있을 때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새벽을 깨우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세상의 강자들만을 위한 평화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함께 누리는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고 하셨는데 오늘날 마음의 성전들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광주 새순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 의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시고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하옵시며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국방이 안정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백신 접종이 잘 이루어져 집단 면역이 속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를 섬기는 의료진과 당국자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담임 목사 정빙의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3월 28일 공동의회까지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옵시며 세례교인 이상 모두가 참석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각 가정에서 기도에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님을 붙잡아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파송 선교사님과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금요일은 과테말라 도익자 노행자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과 진료실을 허락하시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지원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방글라데시 박수기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2기 사역지가 잘 결정되게 하옵시고 방글라데시 센터 사역의 필요를 채워버리시고
스태프들과 아이들을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승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안행순 집사님, 최혁희 성도님, 정성혜 집사님의 어머니 췌장암 때문에 고통이 참 많으신데 온전한 치료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